금요 기도의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벌써 이제 마무리가 이제 한 두 번만 더 하면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14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스스로의 결단 가운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강조를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척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입니다. 더 강하게 강조한 15절 말씀에서는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미루지 말아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입니다. 결단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드려진 가운데 하나가 결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결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을 것이고 기도 가운데 또한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인데 오늘 나는 무엇을 결단했는가? 그래서 늘상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은 오늘 기도를 통해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마귀는 늘 망설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내 안에서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분명한데 늘 내 안에서 망설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또 무엇을 결단하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축복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빛나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미가서 7장 7절과 8절을 이렇게 함께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세상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가운데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거야. 이렇게 딱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기로 결단하니 그 험한 세태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쳐 있다고 해서 너희가 이긴 것처럼 기뻐하지 말라. 아멘 합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거야. 나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거야. 이게 분명한 선언입니다. 성도들 신앙에 있어 이 결단은 정말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설교 앞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결단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이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잘 아는 자신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었으니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말입니다. 자, 이 결단에 이어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마치 이렇게 찬물을 끼얹듯
저들의 결단 앞에 이해하기 힘든 설교를 하니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무리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너희 죄를 절대로 사하지 않을 걸 강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섬겨라, 결단해라, 지금 결단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약에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거든 저 강 저쪽에 있는 이방신들, 아니 너희가 지금 이 정복했다고 말하는 이 아모리 족속의 지역에 이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택하라. 일단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희가 차가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뜨거워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속썩이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너 아래서 이 썩을 놈아 그런다고 땡큐 그리고 나가면 진짜 썩을 놈입니다.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빨리 들어오라는 말이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하면서 저들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나라고 결단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길 능력이 없을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100번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은 결단을 요구하니 결단을 하는 것이지 내가 지킬 수 있다? 절대로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삶의 마디마디마다 결단하여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 중에 야곱의 사닥다리 설교했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험한 광야에서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에서를 피해 도망을 하는데 단숨에 수십 킬로를 도망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도망할 수 없어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버립니다. 나도 나를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에서야 와서 죽여도 좋다. 모든 것 내려놨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환상 가운데 보니,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와, 이거 가져와. 아마도 야곱이가 사다리 몇 칸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올라와서 이거 가져. 그런데 거기에서 느낌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못 올라올걸. 너는 못 올라올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킬,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하면 가짜 선생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진짜 선생님에게 안내하는 안내자 말입니다. 호주에나 미국을 가면
이 유치원, 초등학교 엄마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도 세상이 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또는 뭐 일본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가방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선생님에게 학생을 인도하고 또 파할 때는 선생님이 부모에게 이렇게 인계를 해야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으로서 그 율법을 주면서 결국은 너는 지킬 수 없을걸,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참 진리, 참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힘써 설교를 합니다. 정말 어쩌면 저들의 결단 앞에 찬물을 쫙 끼얹듯 너희는 섬길 수 없을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 사람이 이해하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 부르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입니다. 구별되었다.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구별이 되었는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요? 믿는 사람이 착해요? 그냥 쌩까기로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더 착하다 소리는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윤리적 구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렵게 살고 예수 믿는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 말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경제적 개념에서의 구별도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 차이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희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데 이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는 달라, 이렇게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면에서 말입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니, 바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그 생명은 영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의 특징은 소유한 뒤에 아는 것입니다. 배운다고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눈으로 보면서 필요를 느끼지만 영적 필요는 소유한 뒤에 필요를 인식합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를 받고 보니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보니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가장 근본적 차이는 바로 이런 영적 개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영적인 걸 모르니 늘 육적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 생각에는 너희가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더 착해지든지, 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든지, 좀 건강으로도 몸이 좀 안 아프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낀 것은 뭐 비슷하겠지만 저울로 달아보면 오히려 아픈 사람들은 이 안에 더 많고, 그냥 어쩌면 그렇게. 아까도 목사님 방에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오셔서 꽃 한 송이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하더니 그 예쁜 꽃을 놓으면서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방에 와서 지랄을 한다. 다시 들고 가서 다시 놔. 여러분 보세요. 참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왜?
너희가 잘 살기를 하냐, 건강하기를 하냐, 더 착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뭐가 다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른 부분이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희와 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구별되었어. 자,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정해진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 오면 잘 살고, 교회 오면 건강하고, 교회 오면 우환질구 없고, 교회 오면 결혼도 잘하고, 교회 오면 착해지고, 교회 오면 날씬해지고, 뭐 머리도 빠졌던 거 머리도 나고, 그래서 온갖 것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하고 세상은 아니라면 그때부터 믿음이 필요 있을까? 믿음이 필요 없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기독교 신앙은 상식이 되어버려요. 상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식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어떤 여러 외적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그 은혜가 내 안에 와버린 거죠. 자, 하나님의 거룩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없을걸? 왜? 하나님은 거룩하거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은 구별이라면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처음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서 죄인 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를 잃어버렸죠.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거죠. 처음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처음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로 창조되었어요. 어떻게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계획을 이렇게 펼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은 우리가 한국말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창조는 영생하는 영적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여 너와 내가 교제하자, 너와 내가 함께하자, 너는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를 어떻게 강조하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드니 생명이 되었다, 영생하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하는 용어가 이것이었습니다.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이유는 내 손을 닮기 위함이고,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이유는 내 발을, 아니다, 뭐가 말이 틀린 것 같은데, 틀린 줄 모르지. 이게 손을 담고 발을 담기 위함,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을 담기 위함.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아야 사람에게 진정한 사람 창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 말은 간단합니다. 너는 선악과 먹으면 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임마누엘이 깨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곧 사망인 것입니다. 나무가 흙에서 뽑혀진 것처럼,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이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이고 불행입니다. 너는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처음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깨지는 순간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유는 바로 죄인이 되은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12월 첫주면 대강절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다시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 창조의 회복입니다. 임마누엘의 회복, 하나님과 함께의 회복.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여전히 죄의 문제에 갇혀 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도 저들과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일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하나일 수 없는 것처럼 거룩의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임마누엘 하실 수 없으니 죄인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임마누엘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예수는 방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로 오셨는가, 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가를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면, 이것이 신비적 목적, 신비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해야 합니까? 인간의 선악과 이후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생명,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도 좀 목적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안 가면 찾겠지. 오해했었습니다. 아주 여유를 가지고 오시느라고 애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거룩,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을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이만희를 비롯해서 장기열자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이 예수님과 동급인 것처럼 메시아로서 주장을 하고 흉내를 내지만, 저들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흉내낼 수 없는 몇 가지 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입니다. 근데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만희도 자기가 메시아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라고는 못합니다. 장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저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저들이 또 하나 말 못하는 것 또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놀란 게 경상도 청도 옆에 풍각으로 제가 집회를 갔는데 거기가 이만희 고향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신천지 3대 성지 중에 하나네요. 그게 이제 거기 풍각, 이만희가 태어난 곳이 성지고, 두 번째가 바로 계룡산 무슨 봉이라고 그러던데, 장군봉인가? 거기가 또 하나의 성지예요. 거기서 이만희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세 번째 성지가 과천이에요. 과천. 그 과천이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가 거대한 이단의 뿌리예요. 그 지금 서울랜드 있던 그 자리 그 우회에 장막성전이라고 있으면서 그 이름 유재열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종씨입니다. 근데 제가 바로 그들 흐름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들 흐름들. 그래서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만희가 할 수 없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예수님은 하지만 이만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 죄를 지가 알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다 오픈이 됩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 특징은 청소년기가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일 수 없습니다.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완전할 수 있으면 이유가 무엇이냐? 크게 하면 합시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 이 밤에 더 크게 외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너희들이 내가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너는 섬길 수 없을걸.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의 감정은 느껴보셨습니까? 사실 관심이 없으면 질투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질투라는 개념은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는 섬길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온전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강이거든요. 이쪽도 걸치고 이쪽도 걸치고. 그래서 며칠은 좀 대강 살다가 주일날만 좀 반짝하고 금요일날 와서 회개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걸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너희가 섬길 수 없을걸. 왜?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대강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
너는 적당히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또 바알은 10%만 섬기고 나머지 90%만 섬겨주면 되겠죠 하나님? 이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순위 해야 돼, 2순위 해야 돼?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 언제든지 2순위로 내려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순위가 아니라 전부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너는 전부인데 너에게 나는 전부이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전부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꽉 차 있거든요. 이거 믿으면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분이 아니라 전부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99% 하나님을 사랑하고 0.1% 내가 세상을 걸치면 너 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을 좀 이쁘게 해줘. 근데 정말 우리는 늘 이렇게 한쪽에 부분 뭔가 다 드린 것 같지만 한쪽에 감춰놓고,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누구보다가 내가 더 드려지고 누구보다 열심 낸 것으로 우월감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내셔요. 언젠가 여러분 그런 말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욕심낸다, 하나님이 나를 대강 두지 않는다.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기는 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원하실까? 이걸 느꼈다면 이게 정말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꼭 정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는 전부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원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99% 혹시는 90%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섬겼어요 말하지만 아니야.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집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 가운데 물어요. 너는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겼는데 왜 염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맡겼다고 하는데 네 열쇠 좀 한번 잘 살펴봐라. 왜? 하나님 보십시오, 자식의 열쇠, 아내의 열쇠, 뭐 다 열쇠 꾸러미다가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왜 내 안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네 열쇠 좀 내놔봐라. 그러고 주님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에게 얘기해요. 이게 다냐? 그러니까 거의 다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너 거의 다면 이것도 네가 가져라 그런대잖아요. 여러분은 다 맡겼어요? 하나도 안 겨놨어요? 여러분, 정말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99% 하나님을 섬기고 0.1% 내가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 문 앞에 나갈서는 몰라도 여러분 이 밤에는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하나님을 채워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붙들고 그렇게 몸부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은 없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나중에 사사시대의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죠. 자, 노아 홍수 심판의 이유였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섬겨주면
이렇게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섬겨주는 것을 원했으면 부자 청년이 그 정도 말했을 때 오케이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섬겨주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앞에서도 그렇게 진노하지 않아요. 왜? 적어도 다른 사람은 아니고 네가 이렇게 헌신했어 이거.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욕심내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나를 욕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 가득해,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실까요? 왜일까요? 단순한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가운데 우리를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욕심을 내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나만 봐, 나 위해서 살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안 그래요. 하나님만을 위하다가 너는 어떻게 할래? 적당한 선에서 살고 너 위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100%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마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섬겨, 그리고 너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 섬기다 보면 너는 손해본다. 하나님만 섬기다 보면 너는 망쳐든다.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 11조 다 하면 어려워. 부분적으로 해. 왜? 너를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욕심이에요? 아니요. 마귀는 우리 보고 마귀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아요. 너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래요. 그래, 마귀 말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봐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 삶의 한복판에 마귀가 등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마귀를 위해 사는 것이 돼요.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인간이 나를 위해 살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인간이 나를 위해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죄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알코올이지만 알코올이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주사 한 방이지만 그 주사 한 방이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죽이는 거죠. 오늘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챙겼다고 이 욕심이 나를 살려요? 아니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건 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 끌고 가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마귀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죄송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살 능력도 없지만 살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모세 없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요. 이 땅의 모든 우상은 섬겨줘야 우상의 존재가 성립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온 인류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살 능력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요나를 풍랑을 보내서라도 요나를 끌고 가듯 너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너는 나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만 위해 살다 보면 나는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 능력이 없어요. 살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으려고 하는 이유, 그 하나님이 욕심을 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마귀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거 보통 용어가 아닌데 여러분은 아무리 신비한 용어를 주어도
스테이크를 먹어도 된장 먹는 얼굴로 먹고. 자,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마귀를 위해 사는 것이다. 시작. 아멘도 해야 돼. 아멘도. 아멘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마귀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맺어지는 열매예요.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참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회 가서 때로는 이렇게 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주님 묵상하고 그러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감사해요. 아내가 없어서 편한가?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차 타고 교회 사택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이제 이 교회 건축할 때의 과정, 한 3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건축한 과정 동안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들의 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중에 그래도 참 제가 거의 한 3년 동안 불면증 걸린 것처럼 잠을 못 잤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건축비가 250억 들었어요. 250억이 어디서 나와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딱 하나님에게 방향을 잡고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평안한데 눈 뜨면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누구하고 의논할 수도 없어요. 덜하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말이, 그때 지금 오다가 했던 말이, 근데 당신은 참 잘 자. 여신이는 잘 자.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 위해서 자는 거였대. 나까지 못 잡으면 꼴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참 계산법도 희한하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뭐가 있냐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면, 참 중요한 게,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너 말씀대로 보면 살면 힘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말씀대로 안 살면 힘이 안 든가? 내 생각대로 살면, 인간의 결론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러니까 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엄청난 희생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이익인 거지.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너 말씀대로 너무 그렇게 삶은 어렵다 뭐 이런. 여러분도 막 너무 충성하면 갑자기 정신 차려야지 그럴 때 있나? 내가 너무 요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도 은혜지.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조가 이거예요. 너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어. 근데 아무리 내가 온전히 섬기겠다고 해도 딱 한마디요. 너 섬길 수 없어.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눈물로 설교하고 한 장 딱 넘어가서 사사기 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는 거 봐요. 여러분, 사사기서의 죄악이 하나님을 어겼다 버렸다가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죠.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신앙의 매력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내가 살면 섣부로 저울로 다르면 한 근도 안 나오는 자존심, 욕심대로 안 되는데도 그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자존심이 서는 순간 우리 자신은 황폐해져. 다 뭐 그런 것들 무슨 의미 없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욕심낸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 돈 벌어 갖고 올게요. 하나님은 전혀 돈에 신경을 안 씁니다. 너만 오라고 바랍니다. 너만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잘 압니다. 제가 돈을 안 갖고 올 걸. 돈 벌면 뻘짓하고 딴 데로 갈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닐 것 같아요. 이 목사님, 하나님 나 주워 보셨어요? 과거에 안 주워 봤어요? 다 주워 보니까 뻘짓 안 했어? 아예 못 받아본 것처럼 시침이 딱 되는데, 오늘 그 권사님 왔는데 나보고, 목사님, 내가 강남 살 때만 같아도 내가 목사님 교회 부채도 다 해결해 줄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다 망하고 안산에 와갖고 목사님을 만났을까? 그래서 내가 네가 안 망했으면 여기 왔겠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부분일, 하나님이 늘 내 안에서 부분적으로 세상 재미도 좀 취하고 내가 이 정도 믿어줄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욕심내요. 이 하나님이 유재명한테 질투하신다.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전부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온전을 원하는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딱 하나. 무엇일까? 크게 하면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논리에 취하여 비틀거리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주님에게서 벗어나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재명아, 비틀거리지 마. 비틀거리지 마. 알코올 중독, 술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 봐봐요. 술에 취하는 사람은 자기는 반드시 간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흔들려요. 참 신기해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도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면요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혹시 앞에 가는 자동차가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거든 속도도 주고 걔 알아서 가도록 하고 난 뒤에 천천히 가세요. 여러분, 이거 무서워요. 여러분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혹시 하나님이 보기에 흔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표정 보면 아는데 옆에 사람 표정 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바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요. 놀랍게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 가운데 아직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 정복한 땅이 있고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설교를 하면서 이 정복해야 할 땅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앞으로 지금 이제 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걸 걱정하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가나안 7 부족을 이야기할 때 거의 보면 6개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마지막 한 부족은 왜 빼냐면은 언제나 이야기할 때 거의 그 한 부족을 빼는 이유는 그 나머지 한 부족이 바로 뭐냐면 괴물 같은 나예요. 나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무너지지 말아라. 너라는 괴물 앞에 정복당하지 말아라. 너라는 괴물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으면 가나안 정복 땅, 앞으로 정복할 땅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무너져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취하여 세상에 끌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보면 나중에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어느 날 늙어 말라 비틀어진 우리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에 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닙니다. 나라는 괴물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 유혹이 얼마나 심해요. 우리라는 몸뚱아리는요, 세상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죄성이 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만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또 아까 우리 경은이가 의정부로 이사 간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왔어요. 애를 안고 왔어요. 아이고, 이 아이 참, 아이들 예쁘죠. 아이들 예뻐요. 근데 여러분, 참 그 예쁜 아이들이요, 말 배우는 거 보면 어쩌면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안 가, 안 먹어, 싫어, 앉아, 이런 건 그냥 나와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건 목사님을 탓해보고 장로님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지만 나를 무너뜨리는 건 내 안에 다예요. 내가 누구여야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 약한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라는 괴물, 세상 유혹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너, 욕심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너, 네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어? 없을걸?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나 이겨야 돼요. 내 안에 나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이기고, 누구 누구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 멀었어요. 결국은요, 나라는 괴물이 나를 쓰러뜨려요. 여러분, 누가 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말할 때 절대로 누가 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나는 인정하는가? 내가 내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있는가? 우리가 처절한 씨름을 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모쪼록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 이 세상 유혹, 이 험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우리 큰아들하고 새벽 1시 반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 무조건 존경한대. 왜 그러니까, 아빠, 내가 직장에 가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산다는 거 쉽지 않아. 자식아, 뭐가 그때 아버지는 목사니까 쉽지. 그래서 나도 어려워 이 새끼야. 여러분, 환경이 누가 그대로 더 좋아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안에서 나는 너는 못해 이미 타협을 봐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또 한번 결국 은혜는 나를 이겼고 나를 넘고 은혜가 오는 것이니만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지금까지 졸던 분도 눈 뜨고 저 뒤에 사탕 그룹들 사탕만 먹고 연신 자는 그대들이요. 앞으로는 이렇게 빨간 줄을 쳐갖고 전부 여기다 올려놓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기며 나를 이겨내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세상 유혹 이겨냅시다. 주님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전부가 되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우리 찬송합시다.